오늘 복음은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 변화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박해와 십자가가 복음 선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총의 말씀을,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훌륭하다 감탄하던 것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바이러스처럼 아주 교활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입니다. 아니, 저자가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은가? 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말이야말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대단해, 너무나 훌륭해, 이렇게 겸손한 집안의 아들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다니 라는 감탄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아니, 이런 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기가 감히 누구라고? 라는 경멸조입니다. 이런 경우는, 즉 이런 말은 제자들이 성령 강림절 충만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아니, 저 모든 사람들 말하는 저 사람들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니던가? 라고 했고, 그 중에 몇몇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어떤 누군가는 저 술 취한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허튼 소리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그 구체적인 테스트, 즉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암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폭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건 좀 지나친데 라고 하면서 다른 이에게 덤비거나 혹은 내버려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끔은 침묵을 지키시기도 했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커멘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논리, 아주 단순한 마을 사람들의 단순한 수군거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런 속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몸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있죠. 이것처럼 가파르나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고향이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당신 자신이나 구하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약입니다. 이 같은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했던 당신 아니요, 당신 자신을 구하시오. 우리도 구하시오. 이 말은 양쪽에 매달린 두 도둑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악령과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만 답변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언자들조차도 엘리야나 엘리세오도 자신들의 동족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페니키아의 과부나 시로의 나병에 걸린 이들, 이 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징은 이미 시메온 예언자께서 그 늙은 카리스마를 지닌 그 예언자께서 예언하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즉 예수님은 반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지닌 것을 빛으로 나오도록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가라지와 밀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투쟁을 만들어냅니다. 자비의 행위를 봅니다. 주님의 충만한 자비의 행위를 보고 그분의 행복 선언을 들으면서, 즉 복음에서 너희는 불행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식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식별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그분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군중은 댐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 나가셨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그들의 간교한 잔인함은 신속하게 퍼져나가면서 그 순간, 같은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기쁜 복음의 선포와 박해와 십자가의 순간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는 항상 구체적인 십자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활짝 열려있는 마음 속에서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마음에는 불안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밭에 뿌려졌을 때 60배, 9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 밭을 보고 악령은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한밤중에 가라지에 씨를 뿌립니다. 집요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감미로움은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큰아들은 작은 아들, 동생을 경멸하게 만듭니다.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관대함을 봅니다. 늦게 온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보수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이 노동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경멸하고 수군대고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케오와 마테오와 사마리아 여인 등등에게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그 의로운 이들을 보면서도 경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 주인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악의 신비 앞에 있습니다. 죄악의 신비, 의로운 이를 죽이는 죄악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사제 형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쁜 소식과 박해와 십자가는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요라의 성 이냐시오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 수도회를 광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로요라의 성인께서는 탄생의 신비에 관해서 복음의 이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하셨습니다. 즉 성 요셉과 성모님의 행동을 묵상하셨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걸어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말 극적인 비천함 속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로요라 성인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속에서 어떤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기쁜 탄생, 십자가의 고통, 박해 등을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사제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현존을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박해와 모욕, 복음을 선포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아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주님의 삶에 존재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상 사명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동정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를 듣고 불행하는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또 성요셉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즉 약혼녀를 버려야 할까 말까라는 불안 속에서 이미 십자가가 있었고 헤로데의 박해 속에서 있었고 또 이 성가정이 고통을 당해야 했었던 이집트로 피난해서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은 이미 지금 자신들의 조국을 버리고 망명을 떠나야 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가 열립니다. 이것은 이미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의 삶 속에서 갑자기 부차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사람들을 죽였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신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십자가, 인류의 거대한 십자가는 자잘한 십자가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들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을까요? 온전히 왜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을까요? 이유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을 온전히 감수하신 것일까요? 왜 온전히 그 배반과 당신의 친구들의 배척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받아들이셨습니다. 불법적인 구속도 받아들이셨고 어리석인 판단, 심판도 받아들이셨고 이유 없는 그들의 악의도 받아들이셨고 뺨을 맞고 모욕과 수치를 왜 당하셨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당신께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애매모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인간 조건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의 한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고유한 나약함이 아니라 뱀이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뱀은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어서 독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활동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추문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문의 시대입니다. 물었습니다. 물어뜯어서 꼼짝 못하게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들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악령의 독약, 이 독은 지속적으로 집요합니다. 내 자신을 구해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독사의 물림,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해 사제였던 성 막시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히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독사가 예수님의, 즉 독사 악령이 예수님의 살을 물어뜯고 그것을 삼킴으로써 예수님을 무용지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성부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살을 물어뜯고 그것을 집어 삼킴으로써 오히려 그 뱀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악령의 독으로부터 해독될 수 있는 해독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 요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그래서 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도 좋은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 복음 선포와 십자가는 함께 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과 화해를 이룬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이며 악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이고 우리를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분께서는 이미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식별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들을 자극하십니다. 추문이라고 하는 독, 악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독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고대하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 독을 퍼뜨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 다른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추문에 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구원의 기쁜 가난한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순수한 당신의 선포가 다른 이들에게는 아우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먼 산바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린 그런 추문 스캔들 앞에서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주의, 윤리주의자들, 성직주의자들이 이렇게 추문을 일으켰지만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추문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문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윤리주의자들이나 성직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논쟁을 하시면서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좋은 일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추문을 일으켰지만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추문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추문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머니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사람들은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먼 산바라기를 했지만 그분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추문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 은총의 해를 선포했을 때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해를 인류 역사 속에서 은총의 해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해를 은총의 해로 선포하지만 이것이 지역의 신문의 한 귀퉁이에 난다 해도 추문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선포, 그 복음 선포가 우리들의 달변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 선포된다는 것에 대해서 추문에 굴하지 맙시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활동으로 합시다. 필요하다면 말로도 합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통과, 즉 복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우리들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단지 섬기는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경험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제 삶에서 매우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은총을 청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사. 정말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어떤 수도원에 피정지도를 하러 갔습니다. 마지막 날,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피정 마지막 날이면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이 드신 수녀님께서 고해소에 들어오셨는데 깨끗한 눈을 지니셨고 반짝거리는 눈을 지니셨는데 정말 하느님의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녀님께 저를 위한 것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 보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그 은총을 청해 주십시오. 만약에 수녀님께서 그 은총을 청해 주신다면 분명 하느님께서 제게 은총을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녀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한동안 침묵하셨고 저도 한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녀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주님께서 분명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신성의 방법으로 그 은총을 주실 테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저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신성의 방법으로 그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